이제는 그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금 어디입니까? 세계적인 큰 인류 회사들이 직원들을 완전히 전부 다 이렇게 자른대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보다 인공지능 그게 IA가 하는 게 훨씬 능력으로 빠르거든요.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능력 15분, 10분이면 다 해결해 버린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둘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둘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 실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0만 명이랍니다. 200만 명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1%가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답니다. AI 시대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의 직장이 다 떨어져 나가요. 다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느냐? 다 떨어져 나가면 그러니까 단순 일 그게 99%가 그 일로 빠져버린대요. 앞으로 염려, 근심, 걱정 안 할 수밖에 없죠. 지금도 그런데 점점 더 늘어납니다.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공기처럼 주변을 감싸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요. 지금도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경제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가정 때문에 많은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태산같이 쌓이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래서 바울은 가장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늘 모든 염려를 다 쓰레기통에다 다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뭐가 나오냐? 오직이라 합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직 뭘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를 하나님께 하리라. 염려의 반대말은 뭘까요? 염려의 반대말은 대부분이 이렇게 평안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여러 개 얘기하시는데, 오늘 여기서 본문에 보면 뭐냐? 염려의 반대말이 기도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뭐냐? 기도 안 하니까 염려하는 거라 이러지.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은 회복해야 될 오직의 기도,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일에 오직 기도하라. 이게 뭐냐면요, 모든 일입니다. 이건 범위예요. 기도의 범위. 어디까지요? 모든 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거예요. 간구하라 이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뭐냐면 큰 문제가 있어야지만 기도하려고 그래요. 큰 문제만 기도하고, 왜 그러냐? 작은 일은 내가 하고, 내가 도저히 못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너무 큰 문제가 되면 거기에 압도되어서 기도도 못하는 사람 많아. 뭐 하느냐? 기도 못하면 이제 발만 동동거리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 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감기 고치는 거나 암병 고치는 거나 똑같아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작은 일, 큰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만이 모든 상황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반응하신다 이거예요.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이 이름은 바로 모든 인류의 저주를 완전히,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뭐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그리스도인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냐면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직 기도만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감사의 언어로 간구하라. 우리 태도입니다. 문제 오고 큰 문제 오고 그러면은 어려움이 오면은 염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감사. 이게 태도예요. 문제 오면 올수록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희숙 여사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암이 걸렸어. 암이 걸려가지고 죽게 됐다고 그러니까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그 순간부터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왜? 하늘나라에 빨리 가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도 보고 하나님도 보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때 암병이 나아버렸대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입니다. 이게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니까는 바울은 뭐라냐?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도 맞아. 여기도 뭐 같은 비슷한 얘기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염려거리가 있어도 감사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문제와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 동력이에요.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감사합시다. 자, 기도는 단순히 요구사항을 나열하는 목록이 아닙니다. 쫙 나열. 어떤 사람 보니까요, 결혼 대상자를 다 했는데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직업은 무슨 직업이며 키는 얼마가 되고 얼굴은 어느 정도 누구 수준 돼야 되고 쫙 학력은 어디고 쫙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니까 그렇게 다 기도하는 그런 목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 목사님, 어느 목사님은 밤새도록 기도하더래요. 철야 기도를 저녁부터 아침까지, 새벽까지. 그래서 도대체 사모님 가가지고 저 목사님은 저 양반은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다른 기도 안 하더래요. 뭔 기도 하냐면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습니다. 이 기도만 하더래요. 하나님 위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그분 나름대로 뭔가 좀 의미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지금 높으신 분이지만 나는 아주 낮고 천하고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십시오.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우리는요, 정말 어떤 모임 많은 것을 나열한다고 기도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많이 기도해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금식기도 일주일에 3번씩 하고요. 금식기도 하지요. 그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 딱딱 하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릎 꿇고 가지고 고개도 쳐들지 못하고 땅에 쳐박고서는 기도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밤에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우리의 시선은 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문제에 처박혀 있어요. 문제에 처박혀 있으니까는 그렇게 뭐예요? 염려, 근심, 걱정 그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문제에서 제가 처박혀 있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문제에서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염려거리가 모든 것이 뭐냐면 주님께 맡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려나. 나는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그냥 진 눌려가지고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는 염려라는 그 독을 해독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중화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하리라.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키게 하라. 이게 결과입니다.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로 하나님께 아릴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평강이라는 마음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상황에 즉각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신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면 돼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뭘 지킨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왜 지켜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자꾸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꾸 그러면 뭐가 돼요? 사단이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을 공격을 해요. 그럼 뭐가 돼요? 일단은 상처를, 깊은 상처를 입는 거예요.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이 평안을 오늘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계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벽처럼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기도는 평강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기도는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게 평강으로 가는 통로라니까요.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가 기도하면은 마음의 응답이 어떻게 오냐? 평강으로 와요. 평안으로 와요. 염려라는 것은 자꾸 뭐냐? 우리 마음을 분열시키고 찢어놔요. 염려라는 것은 그렇게 해요. 마음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통로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강으로 그렇게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나라 할지라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으로 여러분들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마음의 평강으로 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가 올 때마다 이것은 기도의 신호탄으로 생각하시고,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게 기도의 신호탄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뭐. 염려거리가 왔다. 그러면 기도의 신호탄으로 생각하고, 아,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오직의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뭘 지켜?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할 건데요, 찬송할 때 그냥 찬송하지 말고 가사를 다 의미하면서 그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겁니다. 내 마음에 그 많은 그러한 근심, 걱정,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평강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것이 나에게 감사로 바뀌어지게 하여, 감사할 때의 평강이 오니까 감사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염려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70장 찬양하겠습니다.